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저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또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해 주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 지명들이 좀 눈에 익으셔야 되죠. 저희가 지도가 잘 익숙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이해하려면 특별히 이 신약의 교회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 조금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두셔야 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35년에 믿게 되고, 그리고 45년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6년부터 48년까지가 1차 선교여행이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총회 끝나고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여행, 그리고 53년부터 이제 57년까지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선교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에베소로 정해놓고, 거기에 먼저 2차 선교여행이 끝날 때 누구를 보내놨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개척팀이에요. 저희가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별히 개척하며 그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고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이거 1차 여행이고요. 2차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에 가서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 개척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2차 선교여행을 보면 안디옥에서 쭉 1차 때 개척했던 그곳을 지나면서요, 저희가 바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2차 때 개척됐던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좀 선명하죠.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안디옥을 떠나서요, 24절에 보면요, 23절이죠.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차 여행의 시작입니다. 23절에 18장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가 이제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그렇지만 저희가 52년에 끝내서 그래서 53년을 잡는 것입니다. 1년 안에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저희 이 2차 때 개척이 되었던 지역들, 1차, 2차 때 개척이 되었던 그 지역들을 쭉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형제들, 믿음의 제자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되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권면을 하면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미 사역을 하는 대표적인 사역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판 따름이라. 예. 에베소에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에베소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한쪽에서는 바울의 개척팀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었고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죠.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문이 또 번성돼 있었던 곳이고, 저희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저 헬라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마치 저희 2세들이 한글을 잘 못 읽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만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헬라 말로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eptuagint 70인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능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오순절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순절과 교회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 에베소에 이런 작업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사람들 유대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작업을 해놓으시고, 아볼로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26절, 27절,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가야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아가야 지방 하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아가야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아가야 지방 하면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나 그 지역으로 그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얘기죠.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이 아볼로랑 연결이 되었나 하면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이 듣고 저 아볼로 선생님 잠깐 저희 집 좀 오십시오. 그래서 친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얘기, 가르쳐 줬다는 얘기. 눈이 탁 떠진 거죠. 아볼로 선생님이 눈이 탁 떠진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집사님이, 이 두 집사님이 듣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아볼로 선생님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교회로 그렇게 복음 증거로 떠난 그 후에 이제 지금 바울이 이곳에 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곳에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그랬었잖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표현되고 있죠.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인 고린도 지역의 교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19장에 보니까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19장 2절에요.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모인 사람들이 12명이다. 또 새로운 그 12명의 그 제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열심히 그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가는 지역에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또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에베소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됩니다. 대중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양육 사역이 시작되죠. 19장 8절, 19장 9절,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항상 바울은 어디에 먼저 간다 그랬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니까 이미 유대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자세히 풀어주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줬냐, 그 순종하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에요? 2년 동안을 가르쳐주었다는 거죠. 2년 동안 저희로 얘기하면 선교 훈련원 아니면 뭐 신학교,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했는데 대상이 누구였나?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선교센터가 돼서 소아시아에 사는, 또 유럽에서 사역할 주의 일꾼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이 지금 바울의 3차 선교여행 3년 동안에 주 사역은 이 지금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죠.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요. 이 1차, 2차 때는 교회 개척이었다면 이 3차는요, 집중적인 제자, 이제 개척된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을 사람들, 그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더 치밀해졌죠. 전략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선교 사역도 이제 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죠. 처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고 선교지에, 그렇지만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죠. 아미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외국인들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현지에서 복음을 듣기 어려운 사람들, 그 복음에 그 핍박이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란에서 왔었던 형제들도 있고, 또 이 중동 지역에서, 아니면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중간에 통로가 돼서 징검다리 같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다시 훈련을 받는, 재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미에서 훈련 받으신 분 중에서 다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인도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제대로 된 제자 훈련과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자,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넘쳐나고, 이 말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뭐만 해도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냥 바울의 손이 닿던 물건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높여주셨어요. 바울을 높여주신 이유는 바울이 높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런 능력이. 그런데 이것이 참 희한한 게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선교지에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쓰시려고요? 에베소 지역을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큰 능력을 많이 베푸셨어요. 에베소에서 훈련된 사람들, 또 훈련되어야 할 사람들, 복음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러기에 저희가 선교지에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자체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런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또 겸손해져야 되죠. 이 능력 자체가 교회의 성장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용될 때 거꾸로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이렇게, 바울의 이름과 바울의 능력이 높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인용해서 그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가짜 사람들도 나타나죠. 하여간에 이렇게 에베소의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19절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요. 에베소가 굉장히 우상의 중심지였는데 그곳에서 우상에 걷던 것들을 태우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19장 20절 에베소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안에서 보게 되죠. 이들이 물질이 있었던 것도 건물이 있었던 것도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사람이 늘어나고 기사 이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짓죠. 교회를 짓고 시설을 만들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일어났던 폭동이에요. 21절에 보면요,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3절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그 자신들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덮어 씌우려는 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것이 전형적인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면 그 지역의 변화를 인해서 물질적인 거나 자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거꾸로 저희는 핍박을 안 받고 환란을 안 받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요 핍박이 사라졌어. 환란이 사라졌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란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처음 들어가던 초기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20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반감들이 일어났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요, 핍박이 사라지고요, 환란이 사라지고, 거꾸로 이제는 저희가 핍박과 사실은 환란이 아니라 교회가 썩은 거에 대한, 교회가 부패해야 되는 것,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세속화된 것에 대한 그런 질책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를 좋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핍박이 아니죠. 썩은 거에 대한,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저희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냄새가 나면 예수님에 대한 핍박,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냄새가 없어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에 어떤 쓴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 교회가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적인 영향력은 있는데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졌다는 증거가 썩는 냄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면 빛을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금인데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빛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썩어서 거꾸로요, 저희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곳으로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또 보여주시죠. 바울은요,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키워지고 그 교회가 건물을 짓고 무슨 시설을 늘리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초점이었고 바울의 목적이었고 관심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과 비전이 아니라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뜻인데요. 19장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1절이요.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하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지금 에베소 전체 사역이 에베소에서 한 3년이 됐어요. 두란노에서 2년 했고요. 전체 에베소 사역이 한 3년쯤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을 갖다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체 3년을 사역하면서 이제 말씀이 흥하고 영향력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여기 살만한데요. 여기 이제 사역할 만한데 내가 이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북쪽과 아가야 그리스 남쪽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제 에베소의 선교센터를 어디로 옮길 거라는 얘기예요. 로마로 선교센터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선교센터 우리가 뭘 세워놓으면요, 거기 계속 있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선교센터 그러면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자리가 잡히면요, 안 떠나고 싶죠. 그런데 선교센터는요, 복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움직이게 돼 있고요, 교회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지역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은 같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은
이렇게 선교센터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센터를 건물로 생각하고 시설로 생각하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에 만약 저희가 선교센터 시설과 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로마로 옮겨야 돼요. 시설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을 너무 많이 사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 때는 좋아하는데요. 팔라 그러면요. 안 팔라 그래요. 살 때는 그 큰 꿈을 갖고 사는데 팔라 그러면요. 팔아서 로마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팔아라 그러면 안 팔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이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로마 가서 로마에서 선교센터, 선교 중심지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선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또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까지 훈련시킨 사람들이 결국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하면서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교회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누가 전달할 것인가, 복음을 누가 흘러가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지역에다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죠.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조금 더,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랑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방에, 지금 그리스 북쪽 지방에 또 보낸 것이죠. 그곳에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요. 저 북쪽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와서 바울이 남쪽 고린도 교회까지 돌아보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되돌아 그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이 그리스 북쪽으로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다시 이 터키 지방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건 아니죠. 항상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하고 말씀 사경회죠. 말씀 사경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들리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길이 좀 바쁘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 그 에베소의 조금 밑에, 그러니까 저희가 뉴욕으로 얘기하면 어디쯤 되겠습니까? 뉴욕의 조금 밑에 움직일 수 있는 곳. 뭐 한 여기 워싱턴이라 그러죠. 뭐 워싱턴 DC.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 가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하는 길이 바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는 못 들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에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 눈물의 이 어떤 이 고별 설교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17절에부터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가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의 이 속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올지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들 다 가정교회라 그랬었죠. 그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그 말씀해주고 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그동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장로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와 땀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던,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만 했는데, 그거 하는 길이 어떻다고요? 그걸 하는 길이요, 거기에 보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역자들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유명해지면 위험해지겠죠. 목회자들은 유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런데 반대로요, 인정받는 길과 높아지는 길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명예 이런 걸 버리면 외로워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외로움과 시험과 눈물을 견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누릴 영광,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거죠. 발목 잡히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잘 될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만 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조명이 없어지면 못 견뎌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른 이유가 있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각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결박이, 감옥에도 갇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로마로 갈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보이는데 이 가는 걸음이 어떻습니까? 가벼운 걸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으로 볼 때 무거운 걸음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내가 3년을 쏟아 부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거에 내가 이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와 동시에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게 힘을 달라는 얘기죠. 바울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서 너희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열매들인데, 어디에도요, 로마에도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보면요, 에베소의 지금 장로 또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에도 달려갈 힘이 생기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그걸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로도 받고 다시 도전도 받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야 하고 거기서 포로로 죄수같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감금당하는 그 과정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후에 36절부터 38절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이 고별식을 해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죠.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지나서 배를 타고 두로 지방에 가게 돼요. 이래서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칩니다. 구체적으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다가 아니라요. 지역 이름이 바다라예요. 바다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밑에 로도라는 옆에 밀레도에서 맨 밑쪽에 바다라라는 도시, 항구 도시가 있어요. 바다라. 이름도 재밌죠? 바다가 아니라요. 바다라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구브로가 왼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왼쪽에 무슨 섬이 있다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거기로 쑥 지나가서 그 다음에 두로라는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백길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두로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다가갔죠.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이제 바울에 대한 예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에베소 고별 설교 속에서도 내가 어떤 결박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두로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4절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언의 은사.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핍박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니까 저희가 핍박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요. 피하라 그러죠. 핍박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뭐 그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1차입니다. 1차 지금 이제 나와요. 두 번째, 두로에서 그 밑에 동네 이제 가이사라, 고넬료가 있었던 곳이죠. 로마 군 부대가 있었던 이 가이사라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지금 살고 계세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이 빌립 집사님은 계속 사마리아 땅 또 이 전체 이 유다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 계시는데 그 집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딸이 4명이 있대요. 딸도 많이 나셨죠? 자, 딸이 4이 있는데 좀 특별해요. 21장 9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에게 딸 4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전부. 처녀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언하는 자. 결혼 안 하고요. 변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무슨 사명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사람들. 그렇게 이 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딸 4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이 빌립 집사님 딸 4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거기서 여러 날 있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이분도 또 예언하는 사역자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바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붙잡혀서 묶여갖고 이 로마 감옥에 갇힐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언이 3번 되풀이되죠.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들을 통해서, 또 유다에서 온 예루살렘의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이 참 중요해요. 이걸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이요. 바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요.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 함께했던 누가 디모데 이런 동행자들이죠. 그 동행자들과 그곳 사람들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저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답해요.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이 지금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바울에 대한 염려와 배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나를 권면해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사랑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바울을 보면 가지 말아야죠. 가서 붙잡히는데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은 큰 그림을 보고 있죠. 내가 거기 가면 붙잡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을 편하게 그냥 배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죄인처럼 끌려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항상 그러잖아요.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보면서 야, 여건이 좋으면 감사 할렐루야 그러고, 여건이 나쁘면 이게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복음의 눈을 딱 뜨고 보면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비행기도 타고 보내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간수를 만나야 되니까 간수를 만나는 길이요, 죄인처럼 가는 길뿐이 없으니까. 로마로 가는 여정도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도들이 사랑의 권면을 해주는 걸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멈췄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권면을 해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맡긴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한다고요 큰일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신약의 예언에 대한 자세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에 대해서 그 많은 예언들이 있고 오해가 생길 것이고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요 택하신 자녀들까지 미혹한다 그랬죠.
그 증거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언사역이 은사사역 중에서 예언사역이 제일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도 아이홉이라는 기도하는 그 센터가 있으면서 거기에 안에서 은사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은사가 예언사역. 한국에서도 예언사역들이 굉장히 많죠. 예언자들이 점점 많아요. 그런데 신약의 예언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인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꼭 저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예언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첫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건 마귀 은사야. 예언 없어. 예언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요.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자,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하는 것이 test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 말씀인가, 그 예언의 원칙에 맞는 건가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자세히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쫓아가지 말고요. 테스트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마음은 열어두는데 그 은사는 인정을 하는데 듣는데 근데 일일이 다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다 자세히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좋은 것은 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취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쁜 것, avoid every kind of it.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버려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절이랑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왜 예언의 은사와 예언이라는 방언 통역도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을 주시나 이 세 가지가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째, 덕을 세우고 둘째, 권면하고 셋째, 아니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듣는데 정확하게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이기재민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의 조건이 뭐냐? 이 세 가지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strengthening,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는 얘기예요. 힘 빠지게 하는 예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하고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라는 얘기예요. 힘 빠지는 것.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어떤 예언은 없다고요. 겁주는 예언,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건 예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고 낙심시키는 것, 어떤 죄를 지적하는 것. 구약에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요, 회개케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것이 예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면한다고 되어 있죠.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의 뜻이 격려자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바나바처럼 사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얘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언의 은사가 잘못 쓰여졌다는 얘기고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되어버린다고. 마귀의 역사가 되어버린다. 성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그 자세로 하면요, 결국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중에 마귀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안위하는 것, 컴포트하는 거죠. 위로해주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모양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다른 길, 다르게도 인도해 주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강하게 왔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언의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딱 비춰보면요, 지금 현대에서 지금 요새 일어나는 예언의 사역은 대부분 다 기준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건데요, 이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이대로 하지 않죠. 이 안에서 벗어난 것은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 왜 그거 아니래도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인데요,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고 많아지는데 변질된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해석, 메시지는 맞는데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 해석은 취하지 않죠. 그리고 큰 그림, 이 복음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3차까지 봤는데요, 결국 주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 것인지 우리 각자 또 기도하시면서 삶에 귀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이 복음의 그림들을, 또 교회의 모습들을, 복음의 역사들을 한번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 한순간의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잘 정리돼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